자,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준목님이랑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준목님 따라서 한번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준목님 다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는 친구? 자, 여기 안 보고 있는 친구가 있네. 자, 우리 준서 보고 있어요? 현성가? 자, 준목님 따라서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준목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바로 영상 볼 거예요. 자, 집중.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렘넌트 친구들 안녕.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바나바까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한테 환상 보면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말씀 받고도 베드로는 또 헷갈렸어.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들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잘못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은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생각이 전부 다인데 생각이 잘 안 바뀐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아.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거의 복음을 막아왔어요. 유대인들도요 항상 유대인들의 생각이 복음을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머리에 왕관 쓴 왕. 또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왕비. 자, 근데 지금 둘이 우와 엄청 기분 좋은가 봐. 막 뭐 춤추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있어. 왕과 왕비가 세트로 우상 섬기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는 사람? 거의 왕 혼자 우상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결혼한 왕비까지 우상을 좋아해. 저 앞에 우상이 뭔지 알아요? 바알과 아세라. 저기 어느 시대인지 알아요? 맞춘 랩런트는 진짜 멋진 랩런트인데 모르지. 준목님만 알고 있단다. 자, 준목님 알려줄게. 바로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이랑 이세벨 왕비예요. 이 둘은요 똑같이 우상을 좋아해. 그래가지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요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막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부 이거 섬기게 했어요. 또 이 우상 선지자 850명. 우리 유치부보다 많아. 그쵸? 850명을 막 밥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하면서 우상 섬기게 만들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우상을 섬기도록 전하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상 많이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스라엘은 어두워져요. 그쵸? 사단이 좋아해 어떨까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닥쳤어요. 이게 뭐예요? 가뭄이 들어요. 비가 안 내려요. 비가 3년 동안 우리가 한 달만 비가 안 와도요 막 뉴스 나올 거야. 비가 안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나 우리 렘넌트가 3살 먹을 때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우리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처럼 와 지독히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땅이 완전 쩍쩍 갈라지고 나무도 못 자라고 동물 봐봐 뼈밖에 없어. 그쵸? 이런 어둠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닥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가진 선지자들을요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때 자 누가 있었을 거야? 아합 왕 때 모세? 엘리야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어요. 자, 오늘 생각이 중요하다 했죠.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을까? 재윤아, 뭐가 필요할까요?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내가 아합 왕과 싸워 이기려면 엄청난 역사가 필요해.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이 필요해.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싸움을 신청했어. 자, 나랑 붙어보자 이러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 다 나와봐. 나 혼자 이길 수 있어. 이래가지고요 붙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야 너희 먼저 한번 기도해봐. 너희의 바알 신이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막 춤추고 기도하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응답이 안 생겼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예요. 와, 엘리야가 완전 옷도 벗고 막 비장한 마음으로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기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막 우와, 불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가지고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다 죽임당했어요. 엘리야 혼자서 1대 몇이에요? 850명. 엄청난 능력을 보인 거예요, 엘리야가.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그 즉시로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 이 엘리야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엘리야 따봉 최고다. 와, 진짜 멋지다. 막 이렇게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아합왕이요 보고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세벨 왕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왕비시여 큰일 났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비는요 왕보다 더 우상을 좋아하고 더 어두운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요 여봐라, 엘리야 당장 잡아라. 내가 당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따다단, 큰일 났어. 어떻게 해요? 완전 낙심됐어요.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쓰러져 버렸어.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약합니다. 나는 더 못난 사람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또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날 도울 사람도 없어. 날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금방 상황 보고 생각에 속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뭐예요? 응답이 다인 줄 알아요. 큰 역사가 다인 줄 알아요. 그런 생각에 속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틀린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할례도 행하지 않았네. 저들은 별로 깨끗하지 않아. 저들과는 같이 밥도 먹을 수 없어.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자신들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생각했어요. 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요 엘리야가 어땠어요?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낙심했어요. 응답과 역사로는요 난 사실은요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는 응답이 와야 된다 생각하지만요 응답으로 되지가 않아요. 더 큰 어려움 오니까요 또다시 흔들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큰 응답 속에서도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큰 응답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미한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세미한 말씀이 내게 임하길 원하세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 다랍니다. 엘리야가
이때서야 알았어요. 엘리야는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막 그냥 한 번에 다 뒤집어 버리고, 우와, 내가 능력 보였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방법은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뭘 일으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천사, 이런 영의 세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요, 위로하시고요, 40일을 걸어서 이렇게 호렙산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뭘 계획했어요? 왕도 어떻게 할지, 또 그 다음 왕도 누가 세울지, 또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7천 제자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시간표만 남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또 엘리야는 착각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착각한 거예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르지 않아요. 모두 같은 문제,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요, 여기에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세요. 근데 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의 생각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엘리야처럼 난 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나한텐 큰 역사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세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와, 그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친구에게 빛이 비추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일 집중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그 위에 걸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에 나를 드릴게요, 나를 여기에 사용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이 준비한 길 위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힘 주셔가지고. 왜 그래요? 저 아방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또 낙심됐지?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 위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30일 집중이에요. 자, 이 언약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어요. 자, 말씀 기도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준비한 길 위에 있게 해 주세요.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도 우리 30일 집중 통해서 복음 선구 하루에 하나씩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어요.